디모데전서 2장 1절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준비한 내용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제가 오후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오전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은 가장 좋은 기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가? 일단 기도의 그 종류를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얘기를 하네요.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우리는 뭐 기도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한 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에서는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한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구라고 했는데요.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합니다. 전에 방송에 보니까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리퀘스트라는 말이 그 사랑을 간구한다, 그런 의미예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에게 요청을 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리퀘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본문이 그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데시스라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 자들이잖아요. 워낙 원래 뭐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그분에게 모든 걸 부탁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간구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자꾸 강청 같은 그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떼쓰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데 그냥 곱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목소리 높아야 하나님도 들어주신다. 원래 배고픈 아이들이 막 울어야 엄마가 밥 주지, 안 그러면 밥 주느냐. 그래서 뭐라도 얻으려면은 강청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조로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원래 그 성경에서 그 강청하라는 것은요, 뭐 내가 필요한 거를 강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본문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따가 이제 그 나오겠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본문에도 그래서 성령 구하라고 그래요. 가장 선한 것은 성령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지, 내 어떤 필요한 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간구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는 원래 프로시케라고 하는데, 이 프로라는 말이 앞에 서다라는 얘기예요. 그쪽을 향하다는 말이에요. 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소원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 하나님을 향하라는 얘기. 그래서 모든 우리 기도를 부를 때 하나님부터 부르잖아요. 우리 기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필요한 거를, 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도고라는 말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인터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뷰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인터뷰한다. 인터뷰라는 말은요, 사실 내 얘기는 아니에요. 내 얘기는 아니고 남의 일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그분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한다, 그런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남의 입장을 헤아리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럴 때에 하는 것이 도고입니다. 이거를 흔히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데, 중보라는 말은요, 그 중자가 그 가운데 중자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읽은 단어가 5절까지 읽어드렸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지.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중보 기도할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중간 역할까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쓰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고라고는 할 수 있다. 도고는 남의 입장을 들어주고 남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자,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성경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돼 있고,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 4절에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모든 인터뷰해 줄 사람이 대상이 특정인 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순서적으로 말하면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손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손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정말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범위는 사실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적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 간 그 민족들 있잖아요. 포로 갔을 때, 또는 뭐 아수르나 이런 데 핍박을 당했을 때 그 적진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적진을 위해서도. 그 나라에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뭐 저놈들은 잘못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심지어 적이라도 그렇게 선하게 바뀌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적이 그대로 형통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바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혹독하게 아주 막 악독하게 저러는데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겠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방향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잘못 가고 있는 걸 그대로 계속 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또는 고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또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감사라고 그러죠. 기도에 있어서 뭐 기도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에 있어서 이 감사는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감사를 한다는 말은요,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현재는 내가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기도를 한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이제 문제를 던졌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는 말은 이미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모든 기도는 사실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기도가 실제로 아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기도의 실제 그 주체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만이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인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다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이 되게 하셨을 거고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바꿔주시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탄식함으로써 우리가 할 기도 내용을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설령 기도를 안 해도 성령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도는 성령께서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걸 아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순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기도했지만은 이게 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거죠. 믿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기도한 그 순간부터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기도에 그리스도께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결과가.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수정이 돼가지고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다면 이미 그 응답은 기도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잘못 기도했든 잘 기도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 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에도 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예 기도할 때부터 뭐라고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당연히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내가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데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감사까지를 하라.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단순히 무조건 비는 그렇게만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5절 말씀 그 네 번째 기도의 요건을 좀 본다면요. 기도의 요건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 회복. 그것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하는 화목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수로 화목을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져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죄의 짐을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담을 헐고 십자가로 교량을 놓으니까 먼 데 있던 자들과 가까이에 있던 자들이 서로 뭐 됐다? 우리 둘이 서로 뭐 됐다? 하나 됐다.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여기 이제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데 있는 자는 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영화 봤지만은 영화에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물론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만 샘플로 선민을 삼으신 게 맞아요. 맞는데 그리스도 오신 이후부터는 어차피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그 죄담을 헐고 나서부터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어떤 더 이상의 그런 구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에 있는 자가 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효용이 있으려면 내가 믿어야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두 번째 내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식으로 말을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식으로 뭘로 연합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독생자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그래서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비로소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인데요. 뭘 기도할 것인가 그 말이죠.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뭐 기도 만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인들의 그 기도 개념은 그냥 기도 만능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또 될 때까지 해야 된다. 뭐 그리고 강청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 보좌도 움직인다.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저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제가 오전에 읽었나요? 오전에 읽은 그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그거 본문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대상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전능자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신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의 아주 첫 번째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기도는 다 내 뜻을 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소원을 빌고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이용하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모본적으로 보여주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뭐 아버지의 뜻이 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끝에 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결론을 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인간적인 여러 가지 뭐 바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뜻이 어디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찾기는 찾는데 찾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아무리 이걸 구해도 안 들어주시고 저걸 구해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사실은 투덜거리는 말이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응답도 안 하시고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데 그거는 그건 자기 생각을 앞세운 얘기죠. 자기 생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 우리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큰 거는 원래 잘 안 보여요. 원래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그 속에 있으니까 이제 못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크고 너무 그 범위가 커가지고 우리가 감히
어디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비교할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데,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정한 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정한 대로, 하나님의 정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 되어진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크게 말하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지엽적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크게 말하고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걸 한마디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뭐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우리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할 필요도 없으니까 기도하지 말자. 이럴 수 있는데,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뜻대로 인간이 구하든 안 구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그대로 관찰해 가셔요. 관찰해 가시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그거는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는지 저절로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같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우리를 해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이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고, 무서워서 내일 일을 몰라가지고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뭔가 확신 있고 자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좀 활력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평안함이 있고요.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요, 솔직히 두려움에 떨면서 삽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만투성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어둡게 살아가는 거죠. 같은 삶을 사는데 어차피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뭐 조건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다 힘든 거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르고 아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냥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운명이나 숙명에 맡기고 사는 거죠. 내 삶을 완전히 무슨 어디다가 운에다가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남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가장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갖게 되고요. 감사와 기쁨과 어떤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도 움직인다, 또는 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 변개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목표하는 것을 내세워 놓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꼴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 시중 드는 꼴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을 뜻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사람은요 사실은 열이면 열 사람이요 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디 취업을 한다고 칩시다. 한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고 하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공무원 시험이 뭐 49대 1이라든가요. 49대 1이고, 우리 또 경찰에 이렇게 또 자원하는 우리 또 성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봤더니 그쪽은 300대 1이래요. 야, 이 길은 정말 이거 뭐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하늘의 별 따기 같은데, 이런데 만약에 전부 다 만약에 다 그 기도하면서 그 공무원에 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되는 사람은 49대 1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럼 48명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준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많겠어요? 안 되는 게 많겠어요? 안 되는 게 49%로, 50%는 자관, 50%도 아니죠. 50%가 아니라 490배인가요? 예? 99%라고 합시다. 99%는 안 들어지는 게 지금 오히려 맞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된 사람은 뭐 자기 뜻을 막 하나님을 강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지고 되게 한 건가요? 뭐 제가 좀 억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따라서 뜻을 변개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간혹 그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뜻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세히 보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전후를 다 봐야 돼요. 어떤 문장이 있으면 문장 그것만 딱 볼 게 아니라 그 앞에 그리고 그 후를 또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약속한 그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루어지는 과정에 히스기야가 자식을 못 낳고 대가 끊길 뻔했어요. 그렇죠? 대가 끊길 뻔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줄 수 있었을까요? 안 했겠죠. 현상적으로 보면 안 했겠죠. 안 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대가 끊기죠. 대가 끊겨버리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를 이어서 그 왕권을 이어주겠다고 한 것이 뭐가 돼요? 그럼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얘기는 했지요. 너는 이제 앞으로 15년 너는 앞으로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 히스기야가 아직 자식도 못 낳았는데 내가 지금 벌써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산 일도 있는데 나를 기억하시고 좀 해달라고 강청을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알았다, 내가 15년 연장해 주마 그랬지요. 15년 더 살게 해줬죠. 그것 때문에 뜻을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5년 후에 그럼 그 사람은 안 죽었나요?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지금 당장 죽일 것 같은 표현이었는데 당장 죽는 건 아니고 15년 후로 이제 간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게 기간이라는 건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별 의미 없는 얘기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함으로써 기도하게 한 거죠. 기도하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15년 연장이 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로 하여금 대를 잇고 그리고 죽었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개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원뜻이 그거니까. 다만 과정상에서는 이렇게 변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변개가 아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걸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사건 전과 후까지를 봐야 전체를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은 걸핏하면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말도 합니다. 불리하면 그렇잖아요. 불리하면은 우선 임기응변이라도 뭘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이라도 모면하려고 거짓말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사꾼들 이거 쏟고 나 이거 손해보고 판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서로 이해하고 그냥 사람은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쏘가주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쏘가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잘못했다고 막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어? 다급하면 다 거짓말 하지요. 청와대도 거짓말 하는데. 다 거짓말 해요. 그건 왜냐면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거짓말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되심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비슷한 말이에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 뜻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부터 시작하니까 그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어차피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 다 뜻대로 되는 건 맞는데 너무 모르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또 멀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오늘 오전에 그 엘리야의 기도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엘리야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해 주었고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나라입니다. 그게 나라고,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 참여할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고 그랬죠. 그걸 의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약속을 소개하고 있고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맨 마지막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제가 기도의 요소가 저 두 번째 내용에 3번에 들어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되고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는 그냥 모래성 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막연하게 비는 거죠. 그야말로 요행수를 바라는 거죠. 저 여행지에 가면은 뭐 동전 이렇게 던져놓고 뭐 비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요행수 비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뭐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되면 다행이고 하면서 동전 하나 던져놓고 뭘 갖다 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재미로 믿는 사람들도 가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복불복 찾는 거죠. 그런 식은 하나님 앞에는 해당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오히려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못 믿고 뭘 하면은 이루어질 거다. 혹시 될지 뭐 어떻게 알아? 하고서 하는 거야. 요행수 믿는 거죠. 그 요행을 믿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가끔 그런 얘기 하셨죠. 왜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그랬지요. 물론 거기서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그냥 믿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맡기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할 때 그 모습, 자세를 얘기한다면은 에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그랬죠?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 구하라는 말이 원래 에스크입니다. 에스크인데 이 에스크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원래는 이것도 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된 거래요. 그래서 에스크 물론 그 단어 한 단어가 있고요. 그게 구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구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크라는 게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노크는 원래 두드린다, 문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두드리는 것까지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빌어놓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둔다가 아니라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의지 행동까지 다 포함해서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말로만 해놓고는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적극적인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한다 해놓고 난 기도했어. 가만히 있는 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의 3분의 1밖에 안 한 거다. 기도를 진짜 했다면은 그것을 찾아야죠. 구하는 것만 아니라 찾아야죠. 찾아가야죠. 적극적으로. 발로도 찾아야 되고 손으로도 찾아야 되고 입으로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지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가야지 되는 거죠. 다만 그것을 할 때에 못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거죠. 믿고. 그렇게 갔을 때 그것까지를 전부 다 기도라고 한다. 자, 그렇게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까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를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거 아까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말씀에도요 그 끝에 가보면은 이 말씀 같은 문장이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요 그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신약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론 뭐 성령께서 역사 안 할 때는 없어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지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면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었었잖아요.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초대교회도 탄생을 했고 그리고 복음도 땅끝까지 전파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 이 교회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어찌 보면 모형 같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것을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가고 성도들을 양육해 가는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은 어찌 보면 그런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고 물론 뭐 성령뿐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예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말 속에는 또 우리의 어떤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거. 선이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은 우리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기준은 도덕적인 선을 생각해요. 우리는 기껏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거, 사회 규범상 선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이에요.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생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거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기도의 목적은요. 기도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잖아요. 그 뜻이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도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그걸 바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 우리의 또 활동이 교회 활동은 진리를 아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사업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는 일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이죠.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기도의 방법 했나요? 중보자의 모범적인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범적인 기도를 당신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성경 속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기도도 한 모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걸 봤고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은 그 중보자의 예표적인 중보자죠. 모세도 온전한 중보자는 아니고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런 의미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날뛰고 뭐 웃기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 신이다 하면서 막 거기서 번제 드리고 고기 잡아 먹고 막 춤추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모세가 너무 격분해 가지고 그냥 들고 있던 십계명을 그냥 던져버리죠. 그래서 십계명이 깨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평화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장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는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새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 민족을 이렇게 생육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주어서 정복하게 하고 다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차라리 이 민족을 다 죽일 거면은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저부터 죽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나 같으면 좋은 흥정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나부터 먼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죽이고 이들을 다 살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죽이시고 이들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렇게 저질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게 진짜 중보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전 인류가 다 범죄하고 다 죽게 됐어요. 다 죽었죠. 뭐 죽게 된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줄 테니 이들을 다 살려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이 뭐예요? 나 죽여달라 그 말이에요. 나를 죽임으로써 이들을 다 살려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전체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심을 영광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걸 중보 기도라 그래요. 진짜 중보 기도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죽어지는 기도가 진짜 중보 기도예요. 만약에 오늘날도 자꾸 중보 기도 하려면은요, 중보 기도 한다면은 내가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돼. 죽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건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빌어주는 정도는 중보는 아니고요, 도고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인 그러면은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 내용을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그 대상은 유일무이한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고백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다는 말은 그 이름 값이죠. 쉽게 말하면 이름값.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려면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계획,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그 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그 복이죠. 이걸 이제 통틀어서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령한 복 속에 나라와 의가 있는데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용할 양식, 물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요, 이 겉에 있는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이 껍데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몸뚱아리 속에 있는 그의 영혼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과 그의 모든 것, 전인격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인격에게 필요한 그 양식, 그건 생명의 양식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이 떡 가지고 너 배고프지? 너 살려면 이 떡 먹으라 그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사는 걸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전인격이 살아야 진짜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잖아요. 악한 자들이 죽일 수 없고, 또 설령 이 육신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혼은 역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죽는 거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자는데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양식도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7장 16장 17절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그걸 생기라고 그러죠. 그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거지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식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죄를 사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죄의 담을 헐어주신 거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이 화목해 하신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죄를 사함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한번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는 우리의 그 유혹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물은 다 누구 앞에 돌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바로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멘 했는데 이 아멘이란 말은 원래 우리 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걸 진실로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한 말을 갖다가 우리는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진실로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조금 이거 참이야 진짜야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상. 그래서 그 원 뜻을 굉장히 좀 축소시켜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아멘이란 말이 진실이란 말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찬동합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멘이 많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루고 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런 선언이에요. 확정적 선언이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는다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실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아멘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아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별로 좀 좋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고 아멘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멘을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멘을 좀 분별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그거는 뭔가 흐려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찾는데 방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어떤 사람은 그냥 대화하다가도 그냥 아멘 아멘 그래요. 물론 뭐 그 대화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줘서 아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목사님의 말이니까 또는 누구의 뭐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오히려 너무 남발하는 거다. 예, 너무 많아버리면요 가치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진짜 믿어지고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확실하다고 했을 때는 아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고도 그래서 꼭 아멘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형식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형식. 예. 이제 뭐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도의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묵상 기도도 있고 또 개인 기도도 있고 공중 기도도 있고 뭐 통성 기도도 있고 하는데 뭐 사실 기도의 형식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묵상 기도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서든지 우리를 다 보시고 어디서든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꼭 말로 해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도 다 들으셔요.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을 이끌어내셨대요.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한 게 좀 진작 생각해 주지.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잖아요. 출애굽 할 때부터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간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430년 만에 나오셨어요.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잊고 계시다가 430년 그때 마지막에 막 울부짖으니까 그제서야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얼른 표현상으로는 그래요. 인간적 표현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다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430년이 지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한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는 큰 소리 외칠 거 없잖아요. 조용하게 하는 거죠. 큰 소리 낼 것도 없고 조용하게 하면 돼요. 그래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상황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요. 혼자 있는데 뭐하러 큰 소리 칩니까? 그럴 땐 조용하게 하시고 또 대중이 있는데 여러 사람 밖에 나가서는 뭐 속으로 해야지. 속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큰 소리를 하면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덕이 안 돼요. 남에게 유익이 안 돼요.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덕이라고 그래.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이 안 되면 잘못하는 거죠.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욕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는 묵상 기도를 하고 어디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할 때는 또 뭐 길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럴 땐 괜찮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공중기도죠. 공중기도. 공중기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공중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배를 돕는 기도예요. 예배를 돕는 기도니까 당연히 예배에 속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목회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그게 되어지는지 반응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구해야 돼요. 그런 걸 하는데 또 전체 예배 속에서 이제 있는 일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건 주가 아니거든요. 말씀이 일단은 주가 돼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보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니까 짧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길게 하시는 거는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공중을 위한 기도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다 살펴야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모든 형편, 성도들의 형편도 좀 살피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짤막짤막하게라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넣어주고
그렇게 하려면은 정돈을 해야 돼요. 정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표기를 해야 돼요. 뭐 다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최소한 뭘 올 기도할 건지 그거라도 요약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그건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아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당연히 사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그분들의 형편을 살펴야 되고요. 교회 전체 형편도 살펴야 되고요. 목회자의 형편도 좀 살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조금씩이라도 넣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그 뜻을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좌우간 집중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되도록 말씀에 집중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솔직히 목회자도 어떨 때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벌벌 떨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어떨 때는요 정말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준비하기에도 힘들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은혜에게 부탁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 실수하거든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또 이 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뭐 내용은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 그 절차도 다 들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갈구하고 싶다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많이 뭐 부탁할 내용이 있다면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주기를 구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기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까 기도할 때 항상 뭐가 또 첨가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이 정도의 순서면 돼요. 뭐 그렇게 뭐 꼭 그 어떤 틀을 딱 갖춰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막말로 우리가 조금 잘못 기도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중간에서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또 상달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가 제가 처음에 기도해 보니까요 나는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별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도 그냥 별이 뜨는 거 보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정돈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연습이 안 되거나 이러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뭐예요? 대중기도, 공중기도. 이 공중기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도 의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서도 또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록하는 것도 괜찮아요. 개인 기도는 굳이 기록할 거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중 기도는 기록을 해서 그래야 큰 실수도 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이 아멘할 수 있는 그러면 마음이 다 모아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우리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함께 모으고 정성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건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기도가 매우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뭐 통성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드렸던 그런 한 극단적인 예인데, 마치 그런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막 기도하다가 막 자해도 하고 심지어는 막 심하게 하면은,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쳐가면서 막 머리를 막 찧어가면서 막 나무 붙잡고 나무 뿌리를 뽑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 엘리야와 대결했던 850인의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배당에서 우리는 다 뜻이 맞잖아요. 우리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지요. 그런 통성 기도는 필요해요. 그거는 유익이 개인의 그 기도의 경건의 연습도 돼요. 그래서 기도의 연습도 되니까, 기도도 사실은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못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자꾸 해봐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통성 기도도 유익하고요.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 밖에서 봤을 때 미쳤다 하면 안 되잖아요. 미쳤다 하면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교회를 한번 잠깐 갔다 왔는데, 그 교회 갔더니 밑에 층에서 난리래요. 막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뭐 빨리 막 이 교회가 붕대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냥 여기 있으니까 밑에 시끄럽다고 그런다는데, 좀 조용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조용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최소한 밖에서 미쳤다 소리는 안 하도록 이 안에서 그냥 통성에 하되 마음을 모으는 쪽으로 가야지, 큰 소리 지르고 막 주야 삼청하고 막 악을 쓰고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아무에게도 덕이 안 돼요. 말씀 마칩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재직이라는 위치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실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지금도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재직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걸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작은 예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전 사역을 다 하셨지만 우리는 각 파트별로 한 사역씩을 담당했잖아요. 그 사역을 잘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지금 이끌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도 보람되고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면 신나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정말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재직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 교회도 자동으로 부흥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본에 충실하게 되어지면, 뭐 물론 외적인 부흥만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의 부흥, 우리 성도들의 질적 향상,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1차적인 우리의 목표는 그쪽을 향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재직들은,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기 위치를 찾아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다 하게 하는데 한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17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재직으로 또 임명되거나 또 선출되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정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오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